찬송가 425장, 예전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부르심으로 3월 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반주 없이 우리 함께 42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절제교구를 섬기시는 이미연 집사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의 사순절이지만 오늘 지금의 사순절의 시간은 하늘로부터 주신 나침반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소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 침묵을 소란하고 요란함을 찾기보다 고요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기간이 되게 하소서.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게 하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어찌나 힘든지 자존심, 욕심, 질투, 온갖 부패된 마음의 오물들을 씻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회개의 마음이 이웃을, 교회를 살리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대변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늘의 지혜를 주시어 많은 양무리가 따라가오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고성진 목사님, 늘 주님의 임재로 살아가게 하시고 평생의 삶이 주님으로 만족과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이 머물게 하시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지친 우리들의 삶이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이웃을 일으켜 세우는 자 되게 하소서. 이 땅은 우리들이 잠시 머물다가는 간이 여깁니다. 집착이 아닌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살아가게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고난과 모진 고통을 다 참고 겪으신 사랑의 결정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성진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 주셨습니다. 이제 40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도 이제 딱 반이 넘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는 속담처럼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반을 와버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나고자 없이 모두 다 새벽 기도의 고지를 점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국에서 전파 견문록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말씀만 보시고 기도만 하시죠? 예. 이 전파 견문록은 어린아이들이 출연해서 자신의 눈높이에서 어떤 대상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출연한 그 어른들이 4명씩 팀을 이루어서 이제 아이가 무엇을 설명하는가를 알아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볼수록 재미가 있었고 참 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일한 사물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또 어른들의 생각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전파 견문록에 나왔던 그런 문제를 한번 3개 정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기분 좋을 때 아빠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무지하나면 혼자서도 해요.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우리 엄마가 기분 좋을 때는 아빠한테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무지 화가 나면 혼자서 합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팔짱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두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아빠가 일어나면 엄마가 책을 봐요. 아빠가 일어납니다. 엄마는 딱 책을 봅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그것은 노래방입니다. 가족들끼리 아빠가 노래를 부르고 일어서면 엄마는 같이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무엇을 부를까 책을 본다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입니다. 맨날 맛있다고 하고 맛없다는 사람은 없어요. 무엇일까요? 맨날 맛있다만 하고 맛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광고입니다. 여러분 광고를 보시면 다 음식이 다 맛있다고 하죠.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어린이들의 답은 단순하기도 하고 유치하기도 하지만 참 재미있고 솔직한 것 같습니다. 그대로 사물을 보고 정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세 개의 문제를 다 맞추신 분이 여기에 계십니까? 계신 분 계세요? 혹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또 이 문제를 모두 맞추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천국 티켓, 하늘나라 티켓을 따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 생각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듣고 집에 돌아가신다면, 그리고 가정에서 이것만 보시고 인터넷 방송을 딱 끄신다면 저는 아마 오늘부터 이단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하루는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실 것으로 믿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항상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만을 생각하며 은근히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했을 그 전후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의 죽음을 2번씩이나 또한 예고하셨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많은 고난을 받고 또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의 앞에서 죽음을 당하신다는 그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네가 더 높냐? 내가 더 높다. 이러면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아마 우리가 우리의 상으로 비춰본다면 이런 얘기일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이제 숨을 헐떡거리시면서 운명하시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또한 자녀들이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누가 얼마나 더 재산을 더 가질 것인가 하면서 싸우고 있는 광경과 같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우며 고민하고 계시는데 제자들까지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더 크냐를 따지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자체가 천국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천국에서 큰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과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천국에서 큰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란 오늘 말씀처럼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큰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성경에서는 이 교만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마음, 그리고 나 혼자도 가능하다 하는 이런 마음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여러 면에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혼자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항상 의지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의 눈에는 항상 모든 것이 배울 것이고 또한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이라는 단어, 영어로 humility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단어는 라틴어 humorous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humorous는 땅에 가깝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겸손이라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땅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하신 후 우리를 사용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많이, 주이시들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이시들은 그 모자를 하나 쓰죠. 그 키파라고 하는 그 작고 둥근 모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모자를 처음부터 예수님 당시부터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통으로 내려가면서 AD 3세기, 아마 6세기, 5세기부터 그것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 키파를 쓰느냐는 그 질문에 그 탈무드에서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에게 자기보다 높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늘 일깨워 주기 위함이다. 이 키파, 이 둥근 모자 때문에 자기보다는 더 높은 존재가 있다. 그 높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키파라는 둥근 모자는 교만을 막고 겸손해지도록 해주는 모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교만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왜 교만해지지 않고 왜 겸손해졌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몸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또 그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또한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응답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바울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도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너무나 겸손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교만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코드가 어울리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 영성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네덜란드 출신의 미국 로마 카톨릭 사제이며 또한 작가입니다. 그리고 예일 대학에서 또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또한 훌륭한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교수직을 딱 사임하고 캐나다 토론토의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이제 자발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정신박야 그런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 기관입니다. 당시 그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당시 인기 있는 신학자였습니다. 그의 저서는 모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높은 보수와 명예가 또한 보장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정신박야인들을 위해서 이제 그 시설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의 용변을 치우고 그들을 목욕시켜주고 또 식사를 돕고 행동, 교정, 치료를 또한 도와주는 등 육체적인 노동과 그리고 생계 유지도 어려울 정도의 보수를 받는 그 자리로 자발적으로 그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그런 행동을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그렇게 어려운 곳으로 들어가나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몇 개월의 침묵을 깨고 한 권의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그의 답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올라가는 길만을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천재라고 칭찬을 받았고 하버드 교수까지 오르는 지성인이 되었습니다. 나이져서 20여 권은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나는 지금 오직 성공을 위해, 즉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정신박양아를 만났을 때 이런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에서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안 보였지만 내리막길에서 복음서에 나타난 진정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르막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셨습니다. 내리막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내리막길 그 겸손을 통해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내가 내리막길을 통해서 점점 겸손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 천국에서 큰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는 않았지만 이와 비슷한 본문이 마가복음 10장에서 또한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들고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받든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받든다, receive,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주는 것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의지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마 유치원을 한 번 정도는 나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유치원에서 소풍을 갈 때 유치원 꼬마들이 둘씩 손을 잡고 이제 소풍을 갑니다. 그 꼬마들이 왜 둘씩 짝을 지어서 왜 손을 잡고 가겠습니까? 아마 보나마나 선생님께서 아마 시켰을 것입니다. 행여 한 명이라도 이제 소풍을 가면서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둘씩 짝을 지으라고 하고는 손을 잡고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손을 잡으라고 말을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것이 법입니다. 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선생님이 잡으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왜 이 손을 꼭 잡아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기 싫은 그런 짝꿍이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이 잡으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것이 끝인 것입니다. 작년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한국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그리고 여수 엑스포를 잠깐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사람이 많던지 이제 쇼를 저녁에 그 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나는데 한 10시가 되었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중고등부 아이들 손을 손을 잡고 싣고 저희가 차로 이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유치원에 있던 아이들도 이제 머리가 커지면 이제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손을 잡아라. 손도 잡지 않죠? 잡는 척 하다가 딱 뗍니다. 왜 굳이 손을 잡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수긍이 되지 않으면
손을 잡지 않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이제 선생님에게서 이제는 자기에게로 넘어온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른들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다 믿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거짓말을 많이 하죠. 저도 누나들이 저에게 어렸을 때 얼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저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저도 그것을 고지굿대로 다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다른 그 어른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무슨 의도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무슨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는가 하면서 따져보는데 바쁩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봐도 순수하게 단순하게 받아들일 줄 모르고 자꾸만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가 이래서 안 되겠다, 저래서 안 되겠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맞지 않아, 흐름에 맞지 않는 것들이야 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쁜 모습으로 변질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재보고 더 나아가 내게 유익이 될지 안 될지를 생각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따라서 단순하게 또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이 예화는 일부 예배 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같은 교회 부목사님과 함께 그 선교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는 단기 선교팀이 해외에 나가서 이제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의 위기관리 세미나였습니다. 아침부터 이제 세미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점심이 되었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강구를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이제 위기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공포증이 있거나 심장이 약한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손을 드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세미나에 그렇게 장소가 큰 것이 아닙니다. 여기보다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장소였는데 한 300명이 가득 차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갑자기 검정천으로 얼굴을 가린 사람들이 총을 들고 와서는 세미나실에 들어 닥쳤습니다. 세미나실에 들어와서는 엎드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입 닥쳐, 조용히 해. 테러범으로 이제 분장을 한 사람이 이제 세미나실에 들어 닥친 것입니다. 그들은 총을 가지고 공포탄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테러범처럼 행동했습니다. 의자를 차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을 위협하고 막 그런 신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테러범이 한 10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300명 모두 이제 테러범에게 인질로 잡혔습니다. 근데 그중 3명이 이제 즉석에서 대표 인질범으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와 같이 세미나에 참석한 그 부목사님이 끌려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마 외모가 저보다 출중하셔갖고 테러범의 눈에 딱 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인질범으로 뽑히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안심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그 테러범이 저한테 오더니 빨간 종이를 딱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빨간 종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테러범에게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망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제 얼굴이 뺀질거리고 반항하게 생겼는지 즉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빨간 종이를 받은 것도 같은 교회 부목사님이 테러범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너무나 웃겨서 계속 쳐다보다가 이제 저를 죽인 것 같습니다. 테러범이 모두 엎드려! 라고 소리를 쳤는데 저는 계속 두리번 거리니까 끌려가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니까 저를 죽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상황이 실제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저는 엎드렸을 것입니다. 아마 아무도 안 보이게, 테러범이 안 보이게 아마 숨었을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목숨이 위험한 순간에 테러범에게 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날 테러범에게 순종하지 않아서 가상이지만 죽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이 여기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자격, 천국의 자격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란 자신을 낮추는 사람, 땅에 점점 가까워지는 사람.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을 취하지 않으시고 땅을 취하셨습니다. 내리막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서 큰 자란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만이 천국의 자격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겸손하고 그 순종, 여러분 많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과 순종,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또 사순절 기도에 기도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이 여기시고 또 천국의 티켓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눈이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기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과연 천국에서 큰 자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저 하나님, 예수님도 바울도 오르막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리막길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내리막길을 통해 겸손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갖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며 또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달간 중남미의 그 축구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또한 감격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감격을 주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또 전도로 이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물질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또한 그분들이 모두 치유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날씨 때문에 또한 이곳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들으신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서 이제 앞자리로 나오셔서 자리를 정돈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본을 받아 더욱 겸손해지고 낮아지며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셨으면 우리 주님 세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심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귀한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살아가는 저희들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고승기 목사님 여기까지 간곳 귀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설 때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로 전할 수 있는 일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제 중남미 축구 선교의 감격을 이웃전도로 이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 시기 그리고 이웃들에게 펼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도의 연장으로 이어가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감격을 전도의 열정을 통하여 열매 있는 귀한 삶이 되는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성결한 생활을 더욱 겸손해지며 더욱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며 귀한 믿음도 주시옵소서. 어제 굳은 날씨 가운데도 전나와 기도하는 말씀을 주님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 그 문제를 다 내려놓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주님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프라미스 재단에 맡겨진 이 시대적 사명 이 역사적 사명을 우리는 잘 깨닫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 이 자발적인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와 저희들도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한마음 뜻으로 이 제단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며 함께 동역하기를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이 발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놀라운 이 역사적 사명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재단을 섬기는 모든 일꾼들 위해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그리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재단을 섬기는 일이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귀한 믿음도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옵니다. 가슴에 품고 이 자리를 떠났고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잘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주간 한 주간 동안 이 새벽 재단을 섬기는 절제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구 모든 교구 각 가정 한가정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들림을 받은 그 절제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 파라디스 재단에 속한 절제 교회 저 프랑스 지역과 웨체스터에 그 지역 주민들 그리고 이웃들이 선거의 열정을 날마다 부흥하는 귀한 제품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 누리며 나누며 함께하는 절대 주시옵소서. 누구나 모두 축복하시고 그 교구 가정을 섬길 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에 가족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강림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온 가족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주의 새벽 기도를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실 줄 이제 감사드리며 기도하고 주의 온 가정이 함께 나와 기도하는 그 부모와 어린아이 어린 생명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저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새벽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은 은혜를 누리며 감격하며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받고 이 자리를 떠나갈 때에 오늘 하루의 삶 전체를 주님께 온전히 받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에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힘주시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불편한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그 병원에 계신 분들에게 병상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안수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기간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장 수술을 받고 병상에 누워 있는 그리고 여러 일모양 저모양으로 리해블리테이션 계신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신 그 말씀을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께 의논한 마음에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